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한 구절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성경 구절을 읽을 생각이 없었는데 카메라를 찍다 보니까 카메라가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니까 읽어야 카메라가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거 제가 본 적 있어요? 히브리어. 태어나서 처음 봅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야, 살다 히브리어까지 다 보시네. 이거를 번역해 놓은 겁니다. 모든 성경들. 이걸 이제 원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맨 처음 기록된 히브리어 원문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뺏기는 뭐라 그러죠? 사본이라고. 사본. 뺏기고 이제 전수해서 내려온 겁니다. 대단합니다. 오늘날 문화를 생각하면 지금은 컴퓨터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인쇄술이 발달을 하고 기록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죠. 이게 발달한 지가 몇백 년 안 됩니다. 이게 몇백 년이 안 됩니다.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된 게 몇백 년이 안 됩니다. 그 이전에는 종이도 없었어요. 종이가 어디 있었습니까? 저 어디다 기록해 놓은 줄 아십니까? 이전에는 두루마기 하나 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사이즈가 얼마나 줄 아십니까? 이따만 했었지. 들고 와가지고 쫙 펼쳐놓고 성경을 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읽어주는 걸 듣는 거예요. 듣는 자마다 복되다 이 말은 그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지금으로 따지자면 성경을 즐겨 읽는 자를 얘기합니다. 듣는 자, 왜냐하면 히브리어 이거 왜 갖고 왔을까요? 이제는 히브리어로 이제 설교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읽는 거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읽으면 이제 아주 이제 무식하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어디서부터 읽는다고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글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래 가는 게 아니고 이래 간다. 브레시트 이래 간다. 바라 이래 간다. 엘로힘 이래 간다. 앳 이래 간다. 신기하죠? 이걸 보고 읽는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요 밑에 이제 부호가 붙어 있죠. 이거는 모음이 아니고 모음 부호입니다. 히브리어인들은 모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읽을 수가 없어요. 발음이 없는, 모음이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이거 없는데도 읽어요. 그냥 이 글자 보면은 바라 이렇게 읽어요. 우리는 못 읽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학자들이 부호를 붙여줘서 이렇게 읽어라. 그래서 읽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브레시트 하면 태초에 바라 만드셨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앳 을 이말 하샤마인 하늘을 웨엣 웨하면 엔드입니다. 그리고 웨엣 그리고 을 하아렛 그 땅을 여기서 쉬워요. 원래 히브리어가 쉽습니다. 태초에 만드셨습니다. 엘로힘 들어본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에타 우리말로 을 해야 되거든요. 하늘을 그 하늘을 그리고 웨엣 그리고 그 땅을 이게 이제 이걸 번역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이제 하늘과 땅을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단지 지구의 하늘과 땅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위를 쳐다보면 하늘이 펼쳐져 있지요. 그리고 그 하늘 아래 뭐가 있습니까?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구의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우주를 가리킵니다. 우주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는 지금만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지구 밖에 뭐 우주가 있다, 그런 관념이 없었죠. 그냥 세계는 자기들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생각했죠. 세상이 이제 평평한 이제 땅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면은 뭐가 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떨어지는 곳이 지옥이 아닐까 뭐 이제 그런 상상을 하던 시대입니다. 우주라는 개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라는 관념이 없으니까 우주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단어 말이라는 것은 관념이 있을 때 그 관념을 표현하는 언어가 생기는 것이지 관념이 없으면은 언어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할 때 지구 밖의 우주를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몰라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 모세는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 아마 모든 사람들일 겁니다. 우주라는 관념이 없을 때 모세는 이 지구 밖에 또 다른 더 넓은 이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더 넓은 그런 광활한 우주가 있음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창세기 1장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우주 관념, 우주 개념 없이 창세기 1장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보면은 우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그냥 이 지구라는 좁은 어떤 세계관념으로 창세기 1장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이제 알게 될 텐데 아무튼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은 모세는 적어도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할 때 지구 밖의 우주를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그들이 사는 지구가 전부가 아니라 그걸 넘어 더 큰 세계, 더 광활한 세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관념이 없었고 그런 관념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걸 표현하는 언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주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온 세상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뭐였다? 그나마 온 세상을 표현할 수 있는 비슷한 말이 뭐였냐면은 하늘과 땅이었다.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하늘과 땅이라 버리면은 듣는 사람들이 적어도 어떤 느낌 받는다? 그냥 온 세상이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물론 듣는 사람들은 그 온 세상이 그냥 자기들이 사는 세상만을 생각했겠죠. 듣는 사람들은. 하지만 말하는 모세는 그걸 기록하는 모세는 뭐까지 염두에 두고 그 표현을 썼다? 모세는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까지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 말은 모세는 어떤 의도로 이 말을 썼다고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은 그래서 단지 이 하늘과 땅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세는 뭘 염두에 두고 쓴 거라고요? 우주입니다. 우주. 이 광활한 우주입니다. 우주. 그러니까 모세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이 브레시트에서 이제 이 앞에 불을 뺀 이제 레시트가 이게 이제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레시트. 앞에 이제 불을 뺀. 레시트라면은 처음이라는 뜻. 처음. 시작. 출발 이런 뜻입니다. 이 앞에 붙어 있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말로 에에 해당됩니다. 아침에 할 때 에. 10시에 할 때 에에 해당됩니다. 처음에 할 때 에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레시트 부가 붙어갖고 브레시트하고 무슨 말이 됩니까? 처음에 이래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브레시트라면은 처음에 어떤 처음일까요? 이 처음은 우주가 맨 처음 시작한 그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대부분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태초에 이렇게 번역. 태자를 붙여놔서 태자를. 태가 뭐지요? 크다라는 뜻입니다. 태산이 높다. 네.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 태산을 태가 뭐라고요? 높다 이 말이에요. 초는 이제 처음 초자입니다. 시작할 때 초보자 할 때 초다 이 말입니다. 그 태초할 때 무슨 말입니까? 큰 시작 이 말. 큰 시작. 그러니까 그냥 시작이 아니고 어떤 시작입니까? 우주가 처음 시작한 시작 이 말입니다. 우주가 처음 시작한 그러한 처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이 아니라 어떤 처음이라고요? 처음 중에서도 가장 큰 처음,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대부분 전부 그냥 처음에 이렇게 하지 않고 뭘 붙였다고요? 태자를 붙여갖고 태초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태초에. 근데 그 말은 처음에, 맨 처음에. 그런데 그 처음은 어떤 맨 처음이라고요? 이 우주가 처음 시작한, 맨 처음 이제 이 우주가 빵 열려갖고 이제 처음 시작한 그 우주의 출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주는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저절로 생겨 있더라가 아니에요. 우주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런 주장을 펼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창조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쉽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어? 이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그러면은 우주의 출발이 그냥 쉽게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려면은 한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이제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이 우주는 누가 만들었는데? 그럼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데? 누구 설명 한번 해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다 궁리해낸 말이 뭐라고요? 우주는 저절로 생겼다. 이래. 어젯밤에 정말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어젯밤에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게 어떤 볼펜인 줄 아십니까? 야, 이게 모나미 볼펜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볼펜이냐면, 제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오늘 아침 눈을 딱 떴어요. 이제 잘 자 눈을 떴는데, 눈을 뜨니까 어젯밤에 없던 이 볼펜이 내 머리 위에 놓여져 있었어요. 이게 어떤 볼펜이냐면, 내가 잠든 사이에 뿅 하고 저절로 생긴 볼펜입니다. 와, 분명히 내가 잘 되는 볼펜 없었거든요. 자고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갖고 위로 쳐다봤는데, 이 볼펜이 내 머리 위에 놓여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내가 잠든 사이에 이 볼펜 하나가 뿅 하고 이제 저절로 생겨서 내 머리 위에 놓여있던 그런 볼펜입니다. 모나미 볼펜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와, 정말 신기하다. 목사님이란 남다른 경험했구나. 야, 어떻게 잠든 사이에 그 볼펜 하나가 저절로 생겨가지고 머리 위에 놓여있었지?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그 소리 하는구나. 밤새 사모님이나 애들이 뭐 어떤 이유로 갖다 놓았겠지. 늘 저절로 생겨.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어떻습니까? 전자요, 후자요? 혹시 전자로 생각하신 분 혹시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도 목사가 한 얘기인데. 그래도 말이지. 평소에 늘 이렇게 착한 목사님이 말이지.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말만큼은 왜 여러분들이 속으로 빈정거렸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빈정거렸냐면은 속으로 다 빈정거렸을 거예요. 내가 그 표정에서 다 읽었어. 표정들이 이제 아이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윤희자매님까지. 저 순진한 윤희자매님까지도 아이고 저 목사 그 소리 하는구나. 이제 드디어 이제 정체를 드러내는구나. 다들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왜 일명 예외 없이 전부 저 목사 오늘 아침에 정신없이 집에 가서 오더만은 살짝 뭘 잘못 본 아침부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절로 생기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생기는 건 없어요. 저절로 생긴 걸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면 마술을 합니다. 마술을 하면 한 번씩 없다가 생겨요. 없다가 생겨요. 그때 한번 우리 교회에서 마술 한번 했습니다. 이균이 이제 없어서는 말이죠. 그리고 뒤에서 이균이 이제 나타났어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뭔가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걸 만든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누군지는 몰라도 그냥 모를 뿐이야.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몰라. 그 공장에서 누가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지만은 모르기 때문에 저거는 저절로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를 뿐이지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야.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조그만, 이게 얼마나 조그마십니까? 이게 큽니까? 이렇게 조그만 볼펜 하나도 저절로 생길 수 없다면 그 광활하고 광활한 우주는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 있죠? 광활하기 때문에 저절로 생길 수 있다. 뭐 또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말이 안 됩니다. 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모든 과학들이 이렇게 조그만 볼펜 하나도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다면 이 광활한 우주, 이 우주가 존재한다면 이 우주 또한 만드신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주를 만드신 분은 당연히 우주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시겠지요. 모세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 이게.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 이게 뭔 줄 압니까 이게? 이게 우주인데 우주 중에서도 한 토막인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은하계예요. 은하계. 물이 은하계다 이 말이죠.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100억 개 이상 있답니다. 이런 은하계가. 이게 은하계 하나요. 이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있는 거예요. 태양계는 뭔지 아십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 화목도 천해명 그게 이제 태양계란 말이에요. 태양계 맞아요. 그 태양계 또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 지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은하계. 그 태양계를 전에 지나잖아요. 그런데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몇 개 있다고요? 100억 개가 넘게가 있다. 100억 개가 100개가 아니고 이게 우리 은하인데 우리 은하에서 그나마 제일 가까운 옆에 있는 은하계가 안드로메이드 은하계인가? 뭐 이름은 잘 모르겠다. 그런 게 있어요. 안드로메이드 들어본 적이 있죠. 그게 은하계 이름이에요. 또 다른 은하계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은하계에서 그 은하계까지 가는데 한 250만 광년? 250만 광년이면 1광년이 뭔지 아십니까? 1광년은 빛이 1년 가는 거리입니다. 빛이 1년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근데 5광년이 아니고 250만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고요. 그럼 이것도 저절로 생겼어요. 이건 저절로 생긴 거는 절대로 안 믿으면서 볼펜 저절로 생긴 거는 절대로 안 믿으면서 어떻게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는 걸 다 믿고 계세요. 희한하죠. 브레시트 태초에 바라 만들었어요. 바라 엘로힘 누가? 하나님께서 엣 하샤다임 그 하늘을 웨엣 하렌스 그리고 그 땅을 모세가 뭐라고 했다고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다임 웨엣 하렌스 우주가 맨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모세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어떻게 생겼는 줄 아세요? 태초에 근데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이제 외치는 선포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맞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요? 우주를 창조하신 아까 봤지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우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는 그냥 그 우주 중에서 한 토막이 지나지 않아. 이게 은하계인데 이런 은하계가 몇 개 있다고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과학자들 얘기야. 과학자들 100억 개가 넘게 있대요. 뭐 어떻게 연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면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이 우주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 중에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릅니다. 사실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지요. 나무 밑에서 비나이다. 나무 좀 실력스럽게 생겨서 막 비나이다. 어떤 사람은 바위 밑에서 비나이다. 또 저 어디 가니까 바위가 뭐처럼 생기냐면 남자 고추처럼 생겼어.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그걸 누가 비느냐면은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못 낳는 여인들이 다 그 고추처럼 생긴, 남자 고추처럼 생긴 그 바위 밑에서 진짜 그렇게 생겼더라고. TV에서 한번 봤는데 신기할 정도로 똑같이 생겼어요. 누가 깎아놨나 싶을 정도로. 그것도 큼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령하다 하면서 그 바위 밑에서 뭐 한다고요? 애 하나 갖게 해주세요. 심지어 정월 대보름을 바라보며 가장 보름달이 클 때 아닙니까? 그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뭐합니까? 빈다 이 말이요. 비나이다. 해가 바뀌면은 1월 1일 해가 떠오르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해가 가장 잘 보이는 바닷가나 산에서 그 해를 바라보며 손을 들죠. 그래서 유명해진 곳이 간절곶 아니요? 그래서 유명한 곳이 해운대 바다 아닙니까? 신들이라고 생각하고 빌지만은 사실은 신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신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에. 그런데 그걸 신이라고 비는 거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 하나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빌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우주를 만드신 분.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을 통째로 외우세요. 그리고 제가 히브리어를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냥 그 히브리어를 통째로 외워. 그러면 다들 우르르 볼 겁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핫샤다임, 벳, 하레츠 이러면 그거 뭔데? 히브리어다. 통째로 외워. 그냥 뜻은 그래. 브레시트, 태초에 바라 만드셔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엣, 핫샤다임, 핫샤마임 그 하늘을 벳, 하레츠. 그리고 항상 기억하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질 못할 문제가 뭐란 말입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하시겠지.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신성모독이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실 거야. 그게 뭐라고요? 신성모독이요.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문제 중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담대히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갖고 나가라 이 말이요. 갖고 나가라 이 말이요. 못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리는 기도라면은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야 그건 아니야. 그건 네 욕심이야. 말리시면은 아 그래요? 우리는 그 소원 그 기도를 멈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 문제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어쩌지 그래서 정말 그 문제 때문에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 그런 문제는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멋지게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서 이거 어찌할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나는 그저 눈물 지을 수밖에 울 수밖에 없고, 그럴 때에 옆에 있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정말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정말 멋지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아니고, 기도한다고 되겠어? 정말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간절히 기도할 때, 언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멋지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거 만드신 분이요. 이거 만드신 분. 물론 우리의 욕심으로 점철된 소원은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우리의 욕심으로 점철된 소원일지라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도는 이루어 주시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점철된 기도일지라도 간절히 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나는 절대로 서울대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서울대 보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부자로 살 사람은 아니지만 주야 부유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이 있다면 그런 기도라도 간절히 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왜 이루어 주시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고요. 욕심으로 점철된 기도 또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이루어 주시진 않아요. 욕심으로 점철된 소원은. 그렇지만 간절히 기도하면은 뭘 알려주신다고요? 하나님, 야야, 내가 그 기도 왜 못 들어주는 줄 아니? 내가 무중해서도 아니고 매정해서도 아니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네 어떻게 되는지 아니? 뭘 설명해 준다고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욕심으로 얼룩져 있는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겪게 될 아픔과 그 어려움을 일러주셔요. 그래서 그 기도는 내가 들어주지 않는 것이 니한테 복돼.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뭐를 얻는다고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이걸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 이유가. 그래서 기도는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무슨 기도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바뀌든가,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더 이상 그 기도를 할 필요가 없든가. 여러분, 누군가가 죽도록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 인간 죽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저 인간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저 인간 죽여주시옵소서. 만약에 그 인간이 남편이어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하늘 아래에서 이 한 집 구석에서 내가 저 인간하고 못 살겠으니까 저 인간을 데리고 가든가 나를 데리고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데리고 가 주시옵소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첫 번째, 환경이 바뀐다 그랬죠. 하나님이 데려가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날 일어났는데 그 인간이 안 일어나.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뭐가 바뀐다고요? 환경이 바뀌든가, 아니면 두 번째 뭐가 바뀐다고요? 내 마음이 바뀌든가. 어떻게 해요?
왜 저 인간을 데려가든지 나를 데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 데려가 주옵소서 기도했을까요? 믿어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되레 그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그래 내가 네 왜 그 기도하는지 안다. 네가 오죽하면은 남편 데리고 가라고 기도하겠나? 네가 오죽하면 그런 기도하겠나? 네가 오죽하면은 그런 기도를 나한테 올리겠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네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낫지 않겠냐? 나는 그럴 수 없는데요. 네가 못하는 걸 내가 해줄게.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던가요? 자, 이건 뭐가 바뀐 겁니까? 내 마음이 둘 중에 하나가 바뀌면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죽으면 할렐루야. 내가 바란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한 거 마음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 내 남편을 데리고 가셨군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거 마음은 됩니다. 왜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할렐루야지만은 내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게 미워서 말이지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 어느 순간부터 불쌍하게 보이고 그래서 나 이래 사는 것도 주의 은혜다 싶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게 되면은 더 이상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니 그게 주께 영광되고 내게 기쁨이 되어서 더 이상 그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아멘. 그럼 이것도 하나님 응답 아닙니까? 꼭 그 인간이 죽어야지만 하나님 응답입니까? 내 마음 바뀌는 게 좋은가? 기도는 둘 중에 하나가 바뀔 때까지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바뀌든가 내가 기도한 대로 환경이 바뀌든가. 내가 기도한 대로 환경이 바뀌든가. 아니면은 더 이상 이 기도할 필요 없고 내 마음이 바뀌어서 더 이상 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기도 안 해도 나는 행복해. 나는 기뻐.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셔도 돼. 뭐가 바뀐 겁니까? 내 마음이 바뀌든 아니면 둘 다 바뀌든가. 하지만 대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환경도 내가 기도한 대로 바뀌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서 더 이상 그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기도를 하다 멈춰요. 그래 놓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셔. 참 신기하지. 다른 사람들은 잘도 응답을 받는다는데 나는 기도 응답을 못 받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다고?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해결하지 못하실 일은 하나도 없겠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진짜 둘 중에 하나가 바뀔 때까지 기도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 우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깟 문제, 나한테는 큰 문제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런 은하계가 100억 개가 넘게 있대요. 우주에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저런 우주 하나도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저 은하계 하나도. 우리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 그 고백이 흘러나와요. 그 고백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어디 나옵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주님 해결해 주셔요. 그 고백하는 사람은 밤에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주님 제 문제 해결해 주셔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믿을 수 없는 것은 믿지 않으면 그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온전한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로 이 우주의 이 지구 안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을지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누구죠?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고장 없이 오래 잘 쓰는 방법이 뭘까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의 지식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귀찮다고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냥
자기 편할 대로 컴퓨터를 쓰게 되면은 얼마 못 쓰고 고장이 날 것입니다. 세탁기를 오랫동안 잘 쓰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세탁기를 만든 이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집 세탁기가 이상한 거야. 세탁기가 기억을 하는군요. 네. 이게 이제 드드드드드드드 이게 뭔 일이지? 기사를 불렀더니 뭐가 내려앉았다고요? 뭐가 내려앉았다고요? 수평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럼 세탁기 안에 다 수평추가 나 처음 알았어요. 수평추는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 그게 딱 있어야지 이게 윙 돌아갈 때 그거를 딱 수평을 잡아주는 무게 수평추입니다. 근데 그게 툭 내려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물었지. 이게 왜 빠졌어요? 물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혹시 세탁할 때 좀 세탁물을 많이 넣는 편입니까? 제가 잘 압니다. 우리 집 사람은 세탁물을 어느 정도 넣는다고요? 뭐라고요? 그렇지. 문이 안 닫힐 때까지 넣어요. 그래서 하나 빼고 넣는다 말이죠. 문이 안 닫힐 때까지 막 뿌역뿌역 넣어갖고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넣으면 어찌 됩니까? 문이 안 닫혀. 웬만하면 옷이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기 때문에 힘을 딱 주면 딱딱 걸리는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잉잉잉 안 된다 말이죠. 그 지금까지 넣어가지고 문이 안 닫히고 어쩝니까? 하나를 빼갖고 딱 넣네. 그러니까 완전히 막 이빨이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빨면은 세탁기가 그래 된대요. 자기도 한 10몇 년 수리를 했지만은 수평추가 빠진 경우는 자기도 처음 본다더라고요. 근데 그거 압니까? 나도 봤어. 세탁기에 보면은 적혀 있습니다. 최대 용량 12kg. 적혀 있어요. 최대 용량 12kg을 안 넣으려면은 그 뭐지 빨래감을 3분의 2 정도 넣어야 12kg를 맞는데 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 넣어버리면은 물약까지 합쳐가지고 12kg를 무조건 넣어버린다 합니다. 세탁기가 왜 고장났다고요? 세탁을 한 번에 끝내려는 그 욕심 때문에. 왜 그렇게 미련에 넣었을까요? 그냥 한 번에 끝내려고. 여자들은 알 겁니다. 안 그러면 나눠서 빨면은 2번 빨면 귀찮잖아. 그냥 한 큐에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문이 안 닫힐 때까지 넣어가지고 안 닫히면 하나 빼고 닫아버립니다. 뭐 때문에 수평추가 내려앉았다고요? 그 멀쩡한 세탁기에 고장이 났다고요? 욕심 때문에. 그게 욕심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살아, 너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생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어떻게? 세탁물을 조금만 더 넣자. 12kg 적혀 있는데 괜찮아. 이 지시대로 하면 빨래를 2번 돌려야 되는데 귀찮아. 그냥 막 한 번에 끝내지 뭐. 한 번에 끝내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탁도 그 세탁기를 만든 사람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그 추가 툭 빠져가지고 세탁기가 고장이 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잘 알까 모를까 정확하게 아시죠?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네.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네. 너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그렇게 만들었거든. 너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안 살고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세탁물을 말이야 좀 더 넣으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어떻게 살아간다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게 다 뭐라고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맞아요. 다행히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별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그것이 성경에 적혀있는 그 말씀과 일치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대개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의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을까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창조 질서를 깨더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질서를 깨더라 이 말입니다.
쉬주라는데도 안 쉬주고 그냥 시간 빠지게 일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도 말이지 막 예배 안 드려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방식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왜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헤매요. 누가요? 모든 인간들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 그래서 깨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 만약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 내 문제를 아뢰며 그 치료와 그 회복과 그 해결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그 이유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 하샤타임 웬 하하레츠. 외우세요 이거 그냥. 뭔 말인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셔서 그 말이요. 그거 외우세요 이거. 이거 외워야 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셔서 뭘? 에 하샤타임 웬 하하레츠.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거를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선포할 때에 주여 그럼 내가 어떻게 살까요? 주의 말씀 들을 수 있고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여 나한테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여 내가 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군요. 저를 용서하소서. 이 말씀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펼치셨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신 분, 그 하나님. 그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서 치솟을 때에 찬양도 나오는 것이고 전도도 나오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그것을 간혹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는 어쩌지 그렇게 문제 속에서 헤맬 때가 많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 주님,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방법인데요. 우리의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아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주님,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 생각을 앞세웁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소서. 그럴 때 참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